아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읽은 본문이 있는 신명기 18장 오늘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5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경을 읽어가실 때 내가 이 말씀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읽어가시는 겁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읽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또 내 마음에 박히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고 그래도 아직도 성경을 완벽하게 모르겠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어떻게 합니까? 읽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에 밥의 성분이 뭐고 반찬에는 어떤 양념이 들어갔고 그거 다 따지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먹습니다. 그죠? 그냥 먹습니다. 그럼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돼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4장, 보통 5장 그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100% 이해를 하고 읽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야 됩니다. 꼭 읽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은 본문이 있는 신명기 18장 이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체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유언적인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근데 가나안 땅은 아무런 민족들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다? 가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 그림이 좋지 못하다. 조금 더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혐오스럽다. 그 혐오스러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민족인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을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그 제사장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성막을 섬기는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생활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완전히 드려야 될 제물들이 있고 그게 이제 번제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화목제 같은 제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남는 것도 있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이 됩니까?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접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생활의 그 몫을 직접 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목사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원칙으로 정한다면 성도들이 11조 내면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가야 돼요. 그죠? 오늘 목사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다. 자, 그렇지만은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학교 식당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우건사님은 또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업이 있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그러나 목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가는 목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 생활을, 그래도 가장 아닙니까?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생활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내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물론 성도들이 사례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를 하면 거기에 감사해서 성도들이 사례를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의 생활을, 목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성도들은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은 뭐 오늘 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원칙적으로는 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뭐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하든지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하든지 그러면 우리 타 지역으로 가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굽니까? 성도는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목사도 또 성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은 구약 시대의 개념과 같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다 누굽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 자, 2절 말씀에 의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 기업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도 땀 흘려 일하는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의하면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의 측면을 이해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때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여호와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 중에 유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1절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이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무당의 개념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점치는 무당의 개념이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이런 무당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점을 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일 일. 나는 절대로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미리 알기 위해서 자, 무당, 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 뭐 다양하겠지만은 결국에 하나의 무당의 개념이에요. 이런 무당들을 통해서 점을 쳐서 내일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거는 뭡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내가 침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고 교만하고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무당들을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게 해서 미래를 알게 해서 미래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하는 이 가증한 무당들을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용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무당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목적을 해서 스스로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무당이죠. 가짜 무당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돈 벌려고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가짜 무당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무당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업 중. 그러니까 영업을 위해서 무당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짜 무당입니다. 제 가짜 무당이라고 안 하지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다 아파봤던 기억력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심하게 아팠구만. 그럼 아파보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영원한 무당이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돈을 목적으로 해서 스스로 무당된 가짜 무당이 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무당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 작두를 타고, 소위 말하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짜 무당이 있어요. 탤런트들 중에도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신내림 다 받아가지고 진짜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점을 쳐주는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품위가 있는 무당입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된 무당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무당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들은 미래에 속한 일을 점을 통해서 치는 거잖아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이들이 점을 통해서 그 미래를 알려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다. 사람들이 왜 이런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찾아갑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한번 내일을 알아보고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일이기 때문에 무당도 그렇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다. 악하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점집들이 있는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장로님들도 많이 와요. 권사님들도 많이 찾아와요. 막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악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일은 누구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무당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 그게 교만하다. 그게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 있다면 나에 대한 내일을 알 수 있다면 내 자녀에 대한 내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저 내일을 모르고 그저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난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열심히 교회 섬기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내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기 위해서 무당들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누구냐. 자, 그게 누구냐. 1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삶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나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내가 선지자야. 소위 말하는 사꾼이죠. 무당 중에서도 가짜 무당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무당된 가짜 무당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지자가 돼서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모세처럼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고 진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바로 그 말씀을 15절부터 22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복음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 모세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에서 여기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분이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이니 우리는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 말씀이죠. 시편 105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 그리고 아론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그의 종으로 그리스도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으로 선택을 하셨다. 요한계시록 15장 13절에도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다. 자, 어제 새벽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라. 그러나 원칙이 있죠.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여긴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형제들 중에 하나 부르셔서 타국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말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라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한다면은 제사장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공통점,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인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누구냐? 우리도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습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새안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믿게 되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한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백성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왕으로서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 또한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자, 그러므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잘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